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뜻을 새기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6월 둘째 주일, 또 성령 강림 후 제3주일로 또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환경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조금씩 뭐 진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제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는데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시고 또 뜻밖의 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의 소식이 있어서 적지 않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가장 힘든 거는 본인들과 또 가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게 옆에서 지켜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심정을 100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같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죠.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패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빌론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한 군데다 다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될까봐 사람들을 작은 단위로 떼가지고 서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고 적응하기 힘드니까 이게 독립운동이고 뭐고 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옛날에 바빌론이 썼었는데 그런 시기를 이 시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를 당했지만
거기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냐?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각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 떨어져서 그 자기들끼리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민족들, 또 다른 민족들 또 포로로 끌려오거나 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 원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조롱을 당했던 것 같아요. 왜 조롱을 당했냐면, 야, 이스라엘 니네 포로로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건 좋다. 근데 어떻게 니네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신상이 하나도 없냐? 뭐 제우스 신상이 있든가, 뭐 아프로디테 신상이 있든가, 바알 신상이 있든가, 하다못해 황소 모양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10계명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어떤 형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되게 웃긴다. 저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는 예배의 자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그런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또 그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독으로 읽었던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아, 그다음에 뭐 너의 아론의 집안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렇게 서로 교독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 시에 관련된 뭐 그런 개발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늘 시가 주는 교훈을 같이 마음속으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은 제일 핫한 장르가 무슨 장르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핫한, 제일 흥행 잘 되고 그런 장르가 뭘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SF 장르라고 해야 될지 뭐 호러 공포 장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비 영화가 제일 핫하게 잘 뜨고 히트를 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황혼에서 새벽까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게 뭐 그때 당시 뭐 유명하다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아니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냐 그러면서 봤는데 뭐 그냥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시체가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공이랑 같이 뭐 서로 죽이고 뭐 뜯어먹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었던 거죠. 그래서 참 별로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아주 대유행이죠. 미국 영화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 영화가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고 그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킹덤인가요? 뭐 그렇게 시리즈로 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좀비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좀비가 뭘까? 좀비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서양식 살아있는 시체, 살아서 움직이는 뭐 살아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움직이는 시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원래는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게 그 중미가 있죠. 중미. 거기를 이제 카리브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카리브해에 보면은 뭐 IT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 또 믿는 그 토속 종교인데 그 종교가 부두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두교에서 나온 개념이 좀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떤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냅니다. 영혼을 뽑아내면 육신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인간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빠져 있는 이 몸, 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 시체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제사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성을 잃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빼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막 사탕수수 농장 이런 데 막 팔아먹고 뭐 그랬다. 또 노예로 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또 뭐 과학적으로 이런 걸 해석한 또 민속학자는 실제로 그 중남미 보면 그 마약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마약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독이 돼서 가사 상태가 돼 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잃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키는 거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농장주들에게 노동자들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지금도 비슷하게 되고 있다. 성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는 게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 좀비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코드가 숨어 있는 거죠. 중남미에서 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런 노동 현실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을 헐값에 아니면 속이거나 정신을 빼거나 약물로 중독시켜 가지고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농장주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함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좀비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서양의 좀비가 있다면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네 다리 내놔가 있죠. 네 다리 내놔, 네 다리 내놔. 근데 사실 그 네 다리 내놔는 좀비는 아니죠. 산삼이죠. 산삼 사실은. 산삼 한쪽 다리를 이렇게 빼서 이제 과서 아버지를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살린 그런 이야기니까 좀 다른 거긴 하고,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시체. 콩콩, 그렇죠. 강시. 중국에는 강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시도 되게 무시무시한 건가 본데, 사실 8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강시가 되게 귀엽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코미디적 요소로 나와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강시가 됐던 좀비가 됐던 뭐 네 다리 내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세상에 살아있는 시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아무도 좀비나 강시가 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시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물리지 않으려고 막 살아있는 시체들을 죽이고 막 도망 다니고 하면서 그런 영화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좀비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치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시체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성이 없는 그런 시체잖아요. 시체. 그냥 말 그대로 고깃 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뭐 인격, 좀비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어떤 인격을 하거나 또 존재감을 부여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 사실 살아있는 시체라는 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비 영화를 보면서 무섭다 그러다고 밤길 가다 보면 뭐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뜯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좀비라는 것이 영화나 상상 아니면 고대 종교적인 전설에만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나오죠. 우상을 하는 건 어떤 거냐? 금과 은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돌덩어리, 나무덩어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상이 좀비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것,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격 혹은 신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대에는 그런 식이었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변종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현대의 우상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우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우상 뭘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예? money. 아, 네. 예, 뭐 a kind of 우상인데 예. 우상이 영어로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예. 우상 영어 이렇게 쳐보면 아이돌이 나옵니다. 아이돌 다 잘 아시는 단어죠? 네. 요즘 특히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화려하고 아주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런 그러면서 화려하게 아주 춤을 추는 그런 가수들을 우리가 특별히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딴지, 우상 덩어리 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하는 얘기 단어이지만 요즘 우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친근한 이미지, 또 화려하고 뭔가 좀 부럽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인기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높은 어떤 곳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뭔가 막 그렇게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그런 친근한 그런 이미지가 우상이라는 단어에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가 낯설지 않고요. 오히려 아이돌을 숭배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악마의 계교가 숨겨져 있는지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자본주의가 권력인 세상에서는 재물, 물질,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니가 우상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 또 권력, 인기, 뭐 명예, 뭐 학력, 또 뭐 어떤 유행, 풍조 이런 것들 생명이 없는 어떤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상징으로서도 또 이런 것들도 우상과 같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권력이나 돈이나 뭐 무슨 명예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또 내가 이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보나마나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나는 어쩌면 낙오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좀비와는 다르지만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거를 숭배하면 똑같이 생명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닮아가잖아요. 예? 가족들이 다 비슷한 이유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얼굴이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자였지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혼수 준비하러 다녔는데 이미 얼굴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혼수하러 갔더니 거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남매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만큼 저희가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닮아가는데 생명 없는 우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명 없는 좀비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눈을 돌려서 그쪽을 보죠. 쳐다보게 되는 거고 또 입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또 코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를 따라가서 그것을 만지거나 손으로 잡거나 하고 입으로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생명 있는 것들의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비가 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런 생명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류나 풍조, 유행이나 이런 권력의 또 재물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이 있는 자는 봐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반응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그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또 잘못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항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 또 누군가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존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셨고 또 그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들어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입이 있긴 있지만 목구멍이 있긴 있지만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논란이죠. 그 생명을 생명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어쨌건 그런 삶을 살아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도록 만들어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라고 강요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입 닥쳐 라고 하기는 그런 분위기에 사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의 사회, 생명이 없는 사회, 좀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그런 사회는 죽은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신상 하나 앞에다 세워놓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바알 씨는 이런 모습일 거야. 아세라 씨는 이런 모습일 거야. 몰렉 씨는 이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황소나 염소 같은 것들을 뭐 뿔을 더 강조를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크게 만든다거나 화려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해놓고서 그 앞에다 딱 놓고서 그 앞에다 절을 하면서 적어도 종교는 이 정도 돼야지. 적어도 신은 이 정도 돼야지. 야, 니네가 예배하는 신은 무슨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 아무런 형상도 없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어요. 참 웃기고 있네. 지들의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지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혹은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그 형상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신이냐? 생명도 없는 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생명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 무섭다, 벌벌벌 떨고 복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꼴이라니.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찬양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생명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평화와 정의, 또 사랑을 따라 사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좀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시체, 또 속된 말로 산송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다 되기 싫어.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좀비가 못 돼가지고 안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다 그걸 동경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 갖고 싶어. 권력이 나의 우상이야. 인기 얻고 싶어. 명예, 또 유행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명 없는 것들의 사랑에서 그것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뒤처지고 나가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마치 좀비 때와 같이 앞뒤 생각 없이 이리로 저리로 몰려다니는 거죠. 저는 요즘 보면은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뭐 똥인지 된장인지 실제 화폐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화폐가 꼭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그 요건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루 사이에 1,000만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갖다가 화폐라고 한다면서, 야,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가 아닌가 이 시대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받은 자녀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을 받은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상 숭배의 헛된 풍조를 거부하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